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는 소가 나왔지만 10절과 14절에는 양과 염소도 해당이 됐고 비둘기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짐승의 이 여러 종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문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뵙고 섬기려면 절대 죄를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문에서부터 죄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딱 못 박아 두셔야 됩니다. 나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합리화하잖아요. 그럼 죄는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점점 깨끗하게 완성해 가실 거야. 변질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비록 약했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훨씬 더 신실한 모습으로 자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늘 죄 없이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혹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올바로 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바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자기를 물고 다닙니다. 족쇄처럼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부질없다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그리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성경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주 특별한 일에 감사하려는 마음보다 평범한 일에, 아주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지고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하지 않을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행복을 아주 멀리까지 가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그리 멀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누려야 되는 줄 알아요. 욕망 덩어리가 돼가지고 탐욕에 취해 살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도 두고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결국 제대로 된 감사와 행복 한번 누리지 못하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사라질 때 그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그때 후회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두고 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욕심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마귀에게 미혹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성경대로 사람은 죄성이라는 게 있고, 또 죄성으로 인해서 그 욕심이 끝을 모르고 피어나고 마귀에 의해서 미혹 때문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전제하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가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 죄가 옮겨지는 걸 의미하고, 죄가 옮겨진 제물이 태워져 죽음으로써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번제물 생축은 꼭 여호와 앞에서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흠이 없는 것, 죄 없다는 걸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죄 없는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한 겁니다. 또 번제물을 잡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잡았거든요. 제사는 제사장이 들었지만은 번제물을 잡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자의 몫이었습니다. 이건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렸다는 이 말은, 이건 제사장이 했는데요,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 일은 제사장만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피는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은 피와 생명은 일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흘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버려지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자기 생명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단 사면에 뿌리거나 흘리는 것은 사면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시고 예수님의 피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12절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는 것도 제물을 가져와 드리는 자가 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커팅된 제물의 모든 부속물들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딱 한 가지 가죽만은, 이 제물의 가죽만은 제사장 몫이 되도록 했는데요.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가죽이 제사장 몫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가죽, 의의 겉옷, 이것이 입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입니다. 또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새 것을 입기 위해서 옛 것을 버려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살지 말고 오직 완전한 새 것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날 가죽을 입고 새 가죽을 입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벗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고 입을 사람들입니다. 가죽은 재물을 가져온 자가 벗겼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버리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자마자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심? 헤어질 결심. 무엇과?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결심, 교회와 함께할 결심,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것다운 삶입니다. 12절,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각을 뜬다는 것은 재물의 각 마디를 절단해낸다는 뜻이거든요. 각을 뜨면 재물은 더 이상 살아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것도 재물을 가져온 자가 해야 됐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온 마디가 잘라지는 어떠한 고통도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통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편하게 살겠다?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훨씬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돈이 생겼다거나 또는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고난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휘파람 불며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이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이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의의 면류관, 우리가 목표하는 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면류관을 받아서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깨끗함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면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그리고 더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벤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름을 벤다고 하는 것은 안락하고 윤택한 생활을 포기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통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7절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불을 피워 제물을 드리는 단을 번제단이라고 하거든요. 번제단의 불 담당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바로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복음의 불은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만 복음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능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의 직접적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지만 권리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해야 되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인 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누구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다. 이게 내 영광이지. 내가 입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할 수 없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나는 할 수 있지.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나 마귀가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구할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돌이 아닙니다. 산돌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산돌이라고 하셨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규격에 맞춘 돌이 아니고 제각각의 모양을 가진 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르다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맞춰가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셔서 산돌에 되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전도하는 제사장으로,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구약으로 66권이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을 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구약성경과 신약성이 다 보입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와 구원을 전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려고 밥도 먹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화장실도 가는 거고, 전도하려고 잠도 자는 거고, 전도하려고 운동도 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직장도 다니는 거고, 전도하려고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돈도 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돈도 벌지 이러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맙시다, 진짜. 우리는 이러려고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전도하려고 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찬양받고 나도 찬양받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망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망해서 내게 영광을 주셨다면, 그게 맞다면 내가 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에 타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로 건너뛰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더러운 것은 자기의 착한 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1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9절과 13절에서는 죄를 씻는 문제가 나왔지만 16절에서는 아예 제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며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보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입에 올리고 보잖아요. 분명히 빠져버립니다. 마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가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해봐, 입에 올리기만 해봐, 보기라도 해봐, 이렇게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라는 겁니다. 듣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필요하냐? 여러분의 마음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1장 17절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의 날개를 자르는 건데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의 날개를 찢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아예 날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찢어진 날개를 붙이고 날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입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성경에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날개를 찢고 날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걸 3절에서는 연랍빛하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뜻이죠. 여러분, 짐승의 육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짐승을 가져온 자는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뭘 깨달았을까요? 아, 육체는 결국 다 사라져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걸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결국 다 불태워질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불태워진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썩어져서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달아져서 없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아껴가면서 혹시나 불면 꺼질 듯 날아갈 듯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 살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서 태워드립시다.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적당한 희생은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미지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토에 내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온전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이 번제처럼 나는 온전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온전한 희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아직 남아있는 잉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희생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은 좋게 봐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홀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잉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꼭 내서 가장 먼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희생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